창세기 37장 3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57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송편 많이 드셨습니까? 은혜의 송편 많이 드세요 라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명절이라서 또 본교회 섬기지 못하고 방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 가운데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날들이 더 힘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향민들도 계실 수 있고 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또 가족들 간에 또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아픔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명절이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더 힘들고 또 마음이 좀 착잡하고 가라앉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또 온전치 못한 분들이 계시고 또 가정이 깨져서 아픔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또 편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계속 시리즈 설교를 하다가 오늘은 잠시 이 본문을 바꾸어서 사랑의 불시착, 편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참 이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도 그런 세대로 자란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예전에 한 92년도에 우리나라에 방영된 그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방영됐던 드라마인데 생생하시죠? 그 당시에 채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률이 60%가 넘었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다 본 프로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드라마에 귀남이 역을 맡은 우리 최수종 씨 그리고 후남이 역을 맡은 김희애 씨가 등장하죠. 이 두 사람은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아들로 태어난 귀남이 똑같은 쌍둥이였음에도 항상 이 귀남이는 모든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그래서 생일이 되면 두 남매가 다 똑같은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귀남이에게는 항상 더 좋은 반찬, 생일을 잘 차려주고 후남이 딸에게는 찬밥 신세로 그렇게 대우를 했습니다. 심지어 저 딸이 더 공부를 잘해서 첫째 귀남이는 대학을 떨어지고 후남이가 대학에 몰래 시험을 봐서 붙었는데 어머니한테 매질을 당했어요. 한 집안에 두 사람 다 합격을 할 수 없는 건데 네가 모든 운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첫째 아들이 떨어졌다, 귀남이가. 그러면서 아주 서럽고 힘든 시간을 그 한 여인이 보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여자로 태어나 차별을 받고 살아가는 그 시대의 여성을 잘 보여주었지만 또한 동시에 이 남아선호 사상과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남자다움을 강요받고 커가는 한 남자의 삶도 불행하고 힘들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관심에 자신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 시대가 정말 바뀌어서 아들을 낳으면 아빠들이 울상이 되고 딸을 낳으면 입에 귀에 걸리죠. 그래서 뭐 딸을 두르려면 대상이고 하나 낳으면 금메달이고 또 하나의 역차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참 천대받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여성들이 받은 아픔이 어떤 건지를 좀 공감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그 차별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작은 누나는 외할머니 이야기만 하면 항상 자기가 차별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커서도 몇 번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저 어릴 때 전 기억도 나지 않는데 항상 밥을 먹으면 생선 살코기를 발라서 다 제 위에 올려주고 누나한테는
생선 껍데기만 항상 줬대요. 그러면서 딸은 이런 거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이야기를 커서도 한 3-4번씩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는 뭐 모든 그 시대 어르신들처럼 당연히 아들 하면서 크는 분이었으니까 제가 위로 누나가 둘 그리고 제가 막내였으니 뭐 저를 오죽 예뻐하셨겠어요. 그래서 외할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편애를 아마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차별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차별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편애를 받아보기도 했는데 편애를 받는 입장에서는 뭐 썩 기분 나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별을 받는 입장에 있으면 이 서운한 마음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이것이 쌓이다 보면 또 다른 일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뭐 요즘에는 1명 낳고 2명 낳아서 그런 경우들이 좀 적겠지만 예전처럼 자녀들을 많이 낳아 기르던 때는 이 편애 때문에 형제 자매 간의 그 불화가 생기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커서도 그 상처가 계속 마음 가운데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편애가 오늘날 뭐 불완전한 우리들 때문에만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또 성경의 인물 속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믿음의 족장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야곱의 가정에 이러한 편애가 아주 심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은 정말 이 편애의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출생부터가 그랬죠. 형보다 먼저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이게 뭐 알기나 알까 싶었지만 그는 먼저 태어나기 위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죠.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의 이름 야곱이 붙여집니다. 아마 그의 본성 자체가 누군가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의 본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장자는 당시에 2배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복을 받고 싶었던 야곱은 형보다 먼저 태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운명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리고 형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를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이 늠름하고 남자다운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이 가정의 편애가 이미 시작된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두 형제에게 나뉘어졌던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둘째로 태어난 것에 대한 동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운명은 바꿀 수 없었지만 어머니와 꾀를 내어서 아버지의 장자권은 내가 가로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의 꾀대로 형의 장자권을 얻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는 형을 피해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외삼촌 라반의 2딸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동생 라헬을 사랑하게 돼요.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지만 당시에 지참금을 주고 여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면 너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조를 받죠. 그리고 7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하고 첫날 밤이 되어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라반이 누구를 들여보내요? 그의 언니 레아를 그에게 결혼시켰던 거예요. 뭐 당시에 불도 없으니까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첫날 밤을 보냈겠죠.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보니 자신이 사랑한 라헬이 아닌 레아가 누워 있어요. 사기 결혼도 이런 사기 결혼이 없죠. 그래서 그의 삼촌 라반에게 가서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우리 지방에는 언니가 동생이 먼저 언니보다 시집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네가 다시 결혼하려면 나를 위해 7년 동안 더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해요. 결국 이렇게 하여 그가 결혼을 하고 7년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큰 상처였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는 동생보다 못한 이 레아를 어떻게든 결혼시키기 위해서 사기 결혼극을 만들어서라도 그의 야곱과 결혼을 시키려고 했겠죠. 어쨌든 그는 원치 않게 2번의 결혼을 하게 되고 두 여인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을 했지만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편애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언니 레아는 그가 원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이 라헬을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이 레아는 차별을 받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레아는 항상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데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그 여인이 생각한 건 무엇이냐면 아들을 낳아주는 거였어요. 더 많은 자녀, 아들을 낳음으로써 내가 자녀를 낳아줄 때마다 야곱은 이제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자녀를 낳았던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의 동생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레아는 계속 자녀들을 낳으면서 야곱이 이제 내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었으니까 나를 사랑해 줄 거라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야곱의 사랑을 갈구해요. 그러나 야곱은 계속해서 라헬을 향해 편애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도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에게도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이후로 또 다른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이 아이들을 낳다가 결국은 죽게 돼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14년을 이 여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수고하여 얻은 라헬이 이렇게 아들 둘만 낳고 죽게 되자 야곱은 어떻겠어요?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아준 아들 요셉에게 모든 사랑이 쏠리게 됩니다. 비록 그의 어머니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은 잃었지만 유일하게 낳아준 요셉을 계속 더 사랑하며 그에게 애착을 갖고 편애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따로 입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채색 옷은 왕족이나 족장 혹은 그 족장의 후계자에게만 입히는 옷이었어요. 그럼에도 그에게 10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11번째로 태어난 이 요셉에게 모든 사랑을 주었고 그를 후계자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고 라헬이 낳아준 아들이 장자였던 거예요. 첫째 아들이다 내 마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너가 내 후계자가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더욱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끝으로 보면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그 아이가 자신의 후계자였다. 더욱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형들이 자신에게 절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자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대놓고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가정의 불화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형들은 요셉을 잡아서 죽일 생각을 했고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차마 죽일 수는 없고 그래 팔아서 우리의 눈에서 지워버리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을 판 다음에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야곱과 그의 사랑하는 요셉이 생리별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편애의 결과였습니다. 이 편애는 사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다 있어요. 먼저 편애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마음의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리고 자아가 강화되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는 자신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갖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사랑을 받아 나에게 해주는 사람과 아주 돈독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충성의 마음을 다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생겨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것이 편애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죠. 그러나 또 하나 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관심과 과도한 사랑에
부응하지 못할 때에 그가 받게 되는 자괴감과 죄책감이에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가지 못할 때마다 오는 그 자괴감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이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형제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내가 저 아이보다 부족한 것도 없고 또 내가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잘못한 것도 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대우를, 이런 차별을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형제나 자매 간에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게 돼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러한 차별을 받으면서 자란 분이 계신가요? 형이라는 이유로, 동생이라는 이유로 같은 형제지만 항상 그 사랑이 한쪽으로 몰려서 마음에 힘들고 괴로운 적이 있습니까? 혹은 자매지간인데도 언니나 동생, 그 다른 사람이 항상 비교의 대상이 되고 나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있으면 뭔가 작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 사람에게만 사랑을 항상 더 주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회 자체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어느 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직장 상사에게나 같은 동료에게나 누군가에게 편애를 더 받거나 누군가는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처나 아픔들은 사실 이렇게 떨어져 살면은 잘 느끼지 못해요. 그냥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명절이 돼서 얼굴을 맞대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족 간에 다시 이러한 이야기들이 불화가 돼서 큰 싸움이 벌어지곤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추억이 되고 옛 이야기가 돼서 이런 말을 하면 그냥 웃고 지나가고 그땐 그랬어 라고 한다면 나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하나 없이 사라진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직 내 마음 한켠에 남아있어서 불편한 마음과 또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상황이 오버랩이 되고 그때도 그랬는데 또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 쌓였던 화와 분노들이 갑자기 한 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죠. 표현을 하지 않고 담아두었던 것이 계속 켜켜이 쌓여진 결과이지 그 하나의 사건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부모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엄마 그때 형이랑 나랑 이랬잖아, 그때 언니랑 나랑 이랬잖아, 동생이랑 이랬잖아, 이런 말을 하면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쭉 듣다가 그래 내가 그랬다, 좀 미안하다, 그때는 나도 부족해서 그랬어, 미안해, 이해해 아들 딸,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그래, 그러고 싹 지나가겠죠. 마음이 잘 풀리고 그래 엄마 아빠도 아는구나 그렇게.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나는 다 똑같이 되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냐, 형이나 너나 다 똑같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시죠. 우리 마음에는 엄마 살살 깨물면 안 아파. 본인들은 다 똑같다고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차별을 한 그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알면서도 자신을 속이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에 절대 인정하지 않아야지, 인정하면 지니까. 그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벌써 7, 80을 살아왔는데 인정할 수 없다,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머리 기억 속에는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 기억들이 부모님에게는 1도 남아있지 않은, 정말 그들은 똑같이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부족하고 힘든 때에 그렇게 했어, 멋모르고 하셨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관용하고 이해하는 기가 좀 쉽겠죠.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그가 멋모르고 부모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사실 야곱은 이 편애가
철저히 계산하고 철저하게 생각해서 한 결과라고 한다면 그 배신감은 더 클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고향으로 갈 때에 그에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형의 축복권을 가로챈 이 에서를 다시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에서를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될까? 그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향을 먼저 가면서 사람을 보내서 야곱이 이제 옵니다라고 보냈어요. 근데 야곱이 그래 그럼 우리 가족들이 맞아줘야지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이건 뭐 거의 죽이겠다는 거죠.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에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너무 겁이 났겠죠. 아직 에서가 분이 풀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작전을 씁니다. 떼를 나누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선두에 누구를 세워요?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의 아들들을 세우고 그 다음 그룹에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 본처들의 자녀들을 세우고 레아의 아들들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라헬과 자녀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변고가 만약 일어난다면 1선, 2선, 3선으로 만들어서 1선에 있는 사람들이 쳐서 공격을 받으면 2선, 3선은 도망가겠다. 그리고 최후는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 서열을 매겨서 세운 거죠. 이 형제들, 이 아들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죽어도 되는 사람들? 소모품?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1차 방어선, 마지막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 1차적인 소모품? 다 자란 형제들이 이 상황을 추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굉장한 아픔과 상처였을 거예요. 야곱이 한 이 행동을 몰랐을까요? 그 의도를 몰랐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장성한 아들들은 야곱이 왜 이렇게 이 진열을 갖추어 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37장의 이 사건이 단순히 한순간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보고 경험한 아들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쌓이고 쌓여서 생긴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을 그토록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 그렇게 못한다면 팔아서라도 그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그럴 수 있지만 심지어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이러한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차별을 받고 자라거나 혹은 부모님의 부족한 인격으로 인하여 이렇게 내가 받은 상처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또 그 부모를 어떻게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혹은 그 부모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도록 그 부모님이 이미 떠나신 상태라면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또 해결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은영 박사님이 평생 부모의 차별로 인해 고통받던 어떤 한 여인이 보낸 이 편지에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를 생각할 때 자신이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를 한 명의 연약한 인간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 하면 애착이 있어요. 잘 못 섬겨드린 것에 대해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고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더 서운한 감정이 쌓이고 그 감정이 깊어지면 원수가 돼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지지해주지 않는 것은 그냥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부모라는 대상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더 큰 상처와
마음의 갈등, 고통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모라고 하면 마땅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하는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도 연약한 한 명의 사람이다라는 기준으로 바라봐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님을 스스로가 객관화시켜서 보는 방법이에요. 어릴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자신이 경험한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그 아이에게는 절대적인 부모가 나의 모든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자아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장성을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하고 살아가요. 내가 만든 가정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소속되어 있는 사회를 통해서 내 부모가 내 세계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객관적으로 부모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를 보면서 부모도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 시대가 낳은 한 명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한 것은 그 부모들의 인격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자라온 환경과 그 시대가 낳아준 결과가 이러하게 그가 행동하게 했던 것이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부모를 객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딱히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야곱에게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편애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는 태어나서 자라는 환경 자체가 에서와 야곱을 편애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것이 그가 받은 교육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장자는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에게 재산의 2배를 주는 것, 그리고 그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아마 야곱은 자라면서도 내가 편애했어, 내가 잘못했어 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과 환경과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그 사람도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이지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족장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이러한 교육 방식이 익숙한 사람이었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우린 이렇게 자라서 부모의 인격적인 결함이나 잘못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그 시대 안에서 자란 부족한 한 명의 사람이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부족함 때문인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특별히 잘못해서 이런 것은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의 가정사를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완벽한 삶을 세우지 않으셨고 이 시대로 본다면 그는 정말 슬픈 가족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간의 불화로 인하여 형제를 죽이려 하고 그를 팔고 아버지와 자녀를 떨어뜨린 이러한 슬픈 가정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죠. 또한 소통 전문가로 활동하는 이 김창옥 씨는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려 하지 말고 예의와 매너를 지켜라 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줘야 돼 라고 하니까 훨씬 괴롭고 너무 힘이 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의와 매너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진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의와 범절을 어기거나 매너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대하는 것은 굉장한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지 않아도 예의와 매너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크고 위대하고 또 아름답기만 한 이 명령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래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반응을 일으킬까요? 난 그렇게 못 살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산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믿음 요구하지 마 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 말씀에서 제외시켜버려요. 그런 거는 저 목사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이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막대먹은 인격을 그대로 발휘를 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막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욕을 해도 되는 것으로 자신을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다고 해서 예의와 매너를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불편한 마음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독 우리의 가족들에게만큼은 다분히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신을 화나게 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폭언을 하게 하는 것이죠. 나의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다들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니까 한대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야단을 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훈계를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훈계하며 선생 노릇해요. 그러면서 왜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사랑을 해서 하는데 왜 너는 듣지 않느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큰데 왜 그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답답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섭을 하는 걸 정당화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폭언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매너라는 그릇에 담기지 않는 사랑은 아무도 사랑이라 생각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사랑과 매너를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예의와 매너라는 그릇에 담길 때에 누구라도 그것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시간과 마음의 여유,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을 만한 마음의 공간이 있는가?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시간대가 적절한 것인가? 또 그 사람이 어떤 표현과 방식들로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을 담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우리한테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담는 그릇이 아주 매너가 없어요. 그래서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거리감을 두게 만드는 것이죠. 명절이 되면 이런 상처들로 인해 괴롭고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유쾌하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족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가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가족사를 갖고 있어요. 오빠가 동생을 강간하는 가족사를 갖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로 해도 표현하기가 부끄러울 만한 일들을 한 가정이 담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이렇게 편애로 인하여 깨뜨려지고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 간의 불화와 시기와 질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심지어 야곱의 딸 중에 한 명은 이방인 누구에게 세겜의 자녀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이 복수국을 해버리죠.
우리는 TV 같은 걸 보면서 너무 가족들에 대해서 이상적인 생각을 해요. 저렇게 좋은 가족이 있는데 우리 가족은 왜 이 모양이야? 우리 부모님은 왜 인격이 저거밖에 안 될까? 안철수 씨가 자기 부모님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자기한테 한 번도 반말을 한 적이 없대요. 항상 존댓말을 했대요. 학교 다녀오세요. 아들 택시 타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클 때까지도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존댓말을 쓰는 줄 알았대요. 그걸 나중에 커서나 알았대요. 우리 부모님만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저 봐. 우리 부모는 대먹지가 못해가지고 인격이 안 돼가지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막대했어. 그렇게 하면서 너무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부모나 자녀들을 대해요. 그러나 성경에도 하나님의 족장의 이 가정에서도 이러한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이러한 12명의 아들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세요? 12족장을 만들고 12지파를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써내려가요. 12지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할 거면 이 가정 자체가 이상적이고 완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비록 안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내가 자랐다 할지라도, 또 현재 내 모습이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빚으셔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계속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아픈 상처 부모에게 받고 또 자녀에게 있는 그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만들어간 아픔의 역사를 가정 가운데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세요.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픔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계속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또 눈물과 쓰라린 상처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의 부족한 인격이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서로에게 남기며 걸어가는 인생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부러지고 깨뜨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싸매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게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